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그 가족은 모두가 비상에 빠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것 하나로 모두가 아프게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재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인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지키면 좋은지 그 희망을 가꾸는 방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예배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하는데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분명하게 대속죄일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시간들을 보았습니다. 아론이 그 대속죄를 맞이할 때 먼저 무엇부터 했습니까? 자기와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제일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높은 비전이 있고 높은 사명이 있을지라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가족의 구원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보고 그 어려운 난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간구해 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 훈련 핸드북이라는 책자를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모든 지역에서 전 세계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공과를 조금 뒤지만 이제서야 공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제자 훈련을 하나하나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2단원 경건의 삶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는 마지막 열쇠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정 예배입니다. 모든 중요한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단계들이 쌓이고 쌓인다 할지라도 혼자만 구원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천국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될 것이며 천국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도 온전하다라고 칭함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의 완성본으로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서야 돼요. 본인이 제대로 서야 돼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모든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제대로 서 있나 서 있지 않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김의 자세, 경배의 자세,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성경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이걸 시작하고 난 뒤부터 아직까지도 성경 연구를 습관 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가 요 개인 성경 연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벌써 6번째 화요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실천 안 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라도 펼치고 한 절이라도 읽어보시라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해보십시다. 매일 못하시더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해보겠다는 결심을 갖고 일단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늘려가십시오. 조금씩.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 우리 그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봅시다. 성경을 보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힘들어요 하시는 분에게 제가 벌써 키워드를 드렸습니다. 예언의 신을 읽으시라고요.
예언의 신과 성경을 연결하는 연결표까지 소개해드리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얻으실 수 있도록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우시면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자연스럽게 큰 빛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다른 방법이자 동시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구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있는 장소, 혼자 있는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있는 기도를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하면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근데 그것이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면 더 강력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본인을 제대로 세우는 방법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인을 세우는 것들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보이는 게 저절로 보이게 되는 게 가족들입니다. 가족들한테 이 좋은 것들을 실천하고 그것을 그들도 행하게 하여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르신 오셨는데요. 가족톡에 종종 날라옵니다.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막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건강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온 가족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 온 가족들을 회복시키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을 향하여 우리 함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렵지만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우리 그것을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경건의 복습을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번에 확 던져드리고 그냥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오늘까지도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습관을 안 들이면 여호와의 성령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이제 멈췄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한두 번씩은 강조할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자, 그럼 이제 경건한 삶 마지막 시간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온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교회에 오도록 이끄는 일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건요. 이 가족들이 바로 곁에서 예배하는 것을 자꾸 봐야 됩니다. 가정 예배. 그것이 온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친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구체적인 범주가 없어요. 자기와 혈연으로 연결돼 있건 아주 가까운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냥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나한테 바로 속해 있는 이 혈연으로 연결돼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말합니다. 굳이 그걸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들이 이제 프로노 에이
단어인데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공급해서 그들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놔버리면 뭐한 사람이라고요? 본인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어도, 본인이 아무리 불태워가면서 자신을 다 불태워가며 전도한다 할지라도 뭐한 사람이라고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요. 심지어 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을 놓쳐버리는 순간 나는 신앙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그 선택을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화재 사건의 이야기 속에 만약에 부모는 다 살았는데 아이가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부모는 평생 불행하게 살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지탄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의 숭고함을 배우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희생해야 될 사람은 부모이고 희생해야 될 사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특히 친족을 넘어서서 자기의 혈족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분요, 이제 생일 잔치가 이제 가족들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막 잔치를 하죠. 그 잔치를 하다 보면 행여나 실수를 범할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잔치를 끝낼 때마다 불러들여서 성결케 하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침이면은 그 사람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아들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 부모님의 기도가 이 가정을 유지하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되기를 바라신다면 먼저 나부터 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와 헌신입니다. 본인이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관심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상하게 아이들이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가만히 보는 이제 공동체에서 조사를 해보면 누가 제일 문제를 일으키느냐? 교회 내에서 책임이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되게 웃기죠? 실제로 그것들을 제가 보면은요, 많이 그게 또 틀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진짜 제대로 신앙을 하면 제대로 완전히 FM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망가져 버리는 아이들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포기시키고 싶어서 사단은 그 자식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여기를 쳐다봅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안 부르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부를 때까지 같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눈빛을 맞추시면서 언제쯤 날 쳐다봐 줄 거니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호흡하고
우리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된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정말 하나님과 교통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자식 복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1860년에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경험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은 경험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가장 그 중에 예쁜 아이, 찬양 열심히 부르고 예배 열심히 드리던 아이가 불과 3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기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아이가 남게 되는데 그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완전 골치 아픈 아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에슨이라는 아이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속이려는 경향도 굉장히 강하고 비교당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정말 신실하게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모습을 이제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자신의 형제였던 그 윌리와 비교당하기 싫다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노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보내는 서신에 보면 절절하게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만 동생, 아직 어린 동생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다 큰 형이 그렇게 막 삐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엘렌 화이트는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아이가 돌아오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정성은 결국 응답받아서 이 아이가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어머니의 관심 덕분에, 함께 드렸던 그 예배들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결국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가족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가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가족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까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지구상에서 있었던 관계를 기억하고 또 그렇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가 좀 이 지상의 관계랑 달라질 것 같아요. 그 기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이제 더 이상 그 혈연 관계에 매여 있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걸까요? 여기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각 족속한테 이름을 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름을 주죠? 보통 이름을 짓는 거? 부모님이 이름을 짓죠. 네, 맞아요. 하늘에 가면은요, 관계는 딱 간단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모두는 다 아버지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각 족속들을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 주신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가족 관계는 이제 확정되어 온 우주로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함께 행복하게 연결되는 하늘 가족으로 연결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이, 지금 당장은 뭔가 관계가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늘에 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평행 관계로 바뀌게 될 거예요. 다 형제요? 다 자매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남편을 제대로 된 눈으로 봐야 됩니다. 부모님도 제대로 된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고요. 누구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단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대 가정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기준 자체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면은요, 제대로 신앙하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없다고 말할 정도가 될 정도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가지고 찾을 수 있는 제대로 신앙하는 가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해서 잘 다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모호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한참 낮아져 버려서 아프면,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내가 오늘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하나님과의 시간들, 약속된 시간들을 태초부터 약속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게 심지어 가족에서 독려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사단은 현대의 가정을 그렇게 파괴하면서 우리 부모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가르쳐줘야 될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지 않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한테 내어준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요즘 시대에 안식일에 학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놓고 학원을 아이한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보고서 뭘 배우겠어요? 괜찮아, 이거는 해도 돼 라고 누가 얘기하냐면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벗어난 일인데 누가 얘기하냐면 부모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계속 감화력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돼서는 이 아이가 교회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안 들어요. 소중하지 않다고 누가 먼저 그걸 표현했으니까요. 부모가 먼저 그걸 표현했으니까요. 괜찮다고 먼저 그걸 부모가 먼저 말해버리는데 어떤 아이가 쫓아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기준을 다 파괴해버리면서 역기능적 가정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중심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 온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는 가정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거 실수한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자녀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제시할 방향이 필요해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럼 그거 어떻게 되냐면요, 다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시간으로 혼자만 해결하고 끝나면요, 이 아이는 그 감화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아내도 그걸 보고 있어요. 잘못된 방향을 한번 보여준 것으로. 그래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해결이 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재단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 가족재단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좀 잠깐 봅시다. 가족재단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렇게 시켜주는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개개인적으로도 연결시켜주지만 동시에 가정 구성원 전체를 연결시켜줍니다. 불화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연금의 말씀은 말하고 있냐면요, 예배 안 드려서, 특히 가정 예배를 안 드려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교회에서 분열과 불화가 생기는 원인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연결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가진 수한 방법들을 써야 되지만, 초인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에는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에는 우리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조화를 이룬 일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그 가정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가정이 너무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서 한 번에 눈이 뿅 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혹 부족하고 우리 와이프에게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부족한 점들이 부딪히게 됐을 때에도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그 아름다운 기적을 멀리 있는 이야기로 알지만 마시고 다 같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불신자의 남편과 같이 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요, 그 가족 예배를 조금 틀을 바꿔서라도 남편과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가 잠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좀 변칙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혼자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남편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주물르면서라도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아이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의 발을 뭐 주물러 주든 어깨를 쓰다듬어 주든 뽀뽀를 하든 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 작은 노력이 이 가정을 행복하고 화목하게 만들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다 같이 구원받으라고 주신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다른 멀리 있는 사람 구원하라고 우리를 파견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택하신 이유는요, 자기 자식들 구원하려고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속들 구원하라고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신 것은요,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자식들을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땅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래서 그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제단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부조선지자 128페이지는요,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아침과 저녁에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본입니다. 믿음을 따라갈 이 부조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가족들, 우리에게 속한 이 권속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예배는 더욱 중요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평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차라리 힘들면 하나님께 좀 오기라도 할 텐데 다들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시대죠. 자연스럽게 타락으로 물들게 되고요. 그 타락은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오기 직전인 마지막 시대,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만큼이나 가정 예배가 중요한 때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더 가정을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요. 옛날에는 시간이 언제고 이 아이를 돌이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기가 놓쳐 악한 데다가 동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체해버리면 이 세상은 멸망해버리고 끝나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한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미진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이야말로 최우선 상황으로 둬야 되는 걸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기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중요도를 거기다 두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감사할 잠시의 시간조차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이런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 해결하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굳이 구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사실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간을 주님께 드리라고 했냐면요. 제일 중요한 시간 드리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이 규칙적인 예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 예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예배 시간 고정입니다. 예배 시간을 고정시키십시오. 이때는 무조건.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는 항상 뭐 한다? 예배 드린다. 이거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다양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여서 무조건 예배 드린다. 이게 제일 원칙이 되셔서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들 일과 시간이 다르니까요.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이 있죠. 다들 흩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잠자기 전에라도 잠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예배 시간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FM은 뭐냐면요. 해가 뉘엿뉘엿 지면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만 일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일몰 예배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면 가장 최고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혼자 지금 있는데 거기서 혼자 이렇게 일몰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잠들기 전에 온 가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아버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니가 이끄는 곳은 어머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사람이 이걸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더라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예배는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던 예배를 어머니가 가끔씩 운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유사시에 그걸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셔야 되고요. 해봐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랄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보내면서 저희 우연이한테 혼자서 예배를 진행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못하고 간 거에 대해서 땅을 치고 회했습니다. 제가 많이 모본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이한테 예배를 진행해봐를 안 했던 거예요. 우연이가 혼자서 어릴 적에 제 모습을 보고서 예배를 넘기면서 막 설교를 흉내내면서 나 목사 될 거야. 그럴 때 좀 잘 붙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에게도 예배 운영권을 주십시오. 자주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의 보호를 간구하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매일의 시작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행할 때 길게 하면 될까요? 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현대 사회에 맞춰서 더 짧게도 합니다. 대신 찬양을 일부러 틀어놔요. 아침 일찍부터. 저희는 그래서 아예 TV로 애들들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애들들이 좋아하는 노래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 노래가 오면은 막 좀 졸리다가도 막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 자체는 짧고 간결하고 그날 필요한 이야기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따가 잠깐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흥미있고 쉽게 하라는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한테 주는 교훈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절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그래서 기도력만 읽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것을 썸머리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리를 못할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시간이 허락만 한다면 오늘 뭐 느꼈니? 뭐 배웠니? 하면서 결심을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를 말하는 이런 헌신의 과정들이 이 예배 속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이 순간에 죄도 내려놓고 용서도 구하고 구원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키워드죠. 상황에 지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손님을 편하게 하려고 이거 굉장히 찔리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님이 와 있으니까 오늘 저녁 예배는 패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침 예배 패스. 안 됩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까지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시간들을 올바로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감화를 권력을 줘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 예배는 흐트러지면 된다 안 된다? 어디 딴 데 갔으니까 오늘은 안 한다. 이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내셔서요. 제자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항상 주님께서는 모든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이 제자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화재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뛰어내렸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들 들떠있는 그때 갑자기 밑에서부터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왕리에 화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 밑에서 불이 난 건데 복도 근처에 가서 문을 살짝 잡았는데 핑 돌아서 제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유독가스가 벌써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수건으로 막고 이 위험한 상을 베란다에 나가서 버텼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방법이 없었어요. 바로 밑에 층에서 불이 났거든요. 화재 현장을 보니까 유리가 다 깨졌어요. 화재로 인해서 이미 불이 넘어오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온 가족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독가스를 피할 장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한 선택은 먼저 자식부터 살리자였어요. 그래서 먼저 작은 아이를 아이를 뛰어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포대기가 있는 곳으로 잘 조심히 던져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수건으로 둘둘둘 말기 시작합니다. 행여나라도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싸고 아버지가 뛰어내립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렸으면은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손을 짚었다면 살 수 있었을 거야, 아빠는. 근데 아이가 행여라도 죽을까봐, 다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끝까지 아이를 안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
머리에 가해지게 되었고 이 부모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내린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 상황에도 자기의 자식들을 먼저 챙기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쓰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칩시다. 우리의 가족을 주님께 연결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족을 온전히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